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는 말도 쓰고 또 어떨 때는 말세라고 하는 말도 쓰죠. 종말과 말세. 얼핏 보면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를 혼동하기 쉽단 말이죠. 명확하게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초림의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도 말세죠. 말세.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도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예요. 진짜 마지막. 그때가 언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죠.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시각,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은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만 300회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히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종말, 이거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 오신다는 말을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을 다 가르쳐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파루시아 그러면 이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장 높은 총독이 자기의 관할 지역을 딱 방문할 때 그 방문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딱 찾아올 때 그 찾아옴을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까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종말까지, 주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각까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매일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딱 7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 속에 그 주인, 호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딱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이 36절에서는 그 주인이 돌아온다. 그죠? 그 주인이 돌아온다. 3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40절을 읽어보면 40절에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주인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는 일반적인 어떤 주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특정된 주인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을 매일 인식하고 그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그죠? 이 물건의 주인도 있고 주인이 많습니다만, 헬란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오죠.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노예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나는 어떤 권한도 없고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는 매일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40절을 읽어보면 40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해야 된다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한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준비죠. 산에도 올라가고, 예? 우리 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잖아요. 무엇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35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게 준비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원래 헬란말 성경에는 서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서 있으라 이렇게 번역한 거지
원래 성경에는 선다는 말이 없어요.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허리들을 묶고 그 등을 밝히라. 서 있다는 말은 없어요. 허리를 묶고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허리는 뭡니까? 허리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거죠. 등은 뭐예요? 그러면 사실 그 등도 그 등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등은 사실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등은 어디예요? 눈이죠. 눈이요. 예? 눈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의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등불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허리를 묶고 등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유심히 듣고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비유를 같이 들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이 비유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적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베드로만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41절을 읽어보면 그러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비유를 대단히 유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적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 베드로는 이 비유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비유를 대단히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직 베드로만이, 딱 베드로만이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라. 어디에?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묶어버리라. 마음을 고정시켜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묶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풀어놓잖아요. 마음을 한도 끝도 없이 풀어놓죠. 그러면 마음은 오만 때만대를 기웃거립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묶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딱 고정되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등들을 밝히라. 등이 뭐라고요? 눈이죠. 눈을 밝히라. 여러분, 눈을 밝힐 수 있어요? 눈을 어떻게 밝혀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빛을 봄으로써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밝아져요? 빛을 봄으로써 눈이 밝아지지. 그러므로 이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시선을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빛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캄캄하죠. 눈이 어둡다고. 그러나 빛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것처럼 등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등불인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들은 어떻게 해요? 상전을 보고 있어. 여종은 어떻게 해요? 여주인의 손을, 여주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종은 어떻게 살아요? 주인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인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요. 뚫어져라 주인만 쳐다보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등불을 켜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묶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유일한 준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냥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예수의 주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묶어놓고 고정시켜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묶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